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약간 우리의 신앙은 슬픈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 되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가족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난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에 무덤 가운데 머무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완전한 사망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승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역사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추억 속의 앨범에서 찾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상반부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본문의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죠. 마음이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고 내면은 죽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반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반전은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반전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반전입니다. 십자가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 반전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반전인 것이죠. 사망이 예수님을 죽음 안에 가둬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놀라운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부활의 반전까지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시점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서의 승리, 사망에서의 승리, 이 두 가지 반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영적인 반전과 승리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생전에 3년 동안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셔야지 왜 과거의 지점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실 수 있는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명확하게 증명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의 역사는 악인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먼저 만나 주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부활하신 주님도 또 그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냐 먼저 질문하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셨다면 여기서 만나셔도 될 텐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자리,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셨던 자리입니다. 그 신앙의 원점, 부흥의 원점,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신앙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내가 한때는 친밀했는데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았고 기도 가운데 살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 신앙이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상실되었는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배했고 헌신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억으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과거를 추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원점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갈릴리로 가서 뜨겁게 다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귀한 선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감격의 자리, 감사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약함, 세상 가운데 방황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영적 체험과 반전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